기쁘고 귀한 성탄의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잠깐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성탄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세상은 화려하게 성탄을 말할지라도 성경 속에서 기록된 그 예수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그 뜻을 밝히 알아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는 그 입술이 복된 입술 있게 되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귀로 듣는 그 귀가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21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천사가 일러준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가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 잠깐 보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천사가 일러준 이 사건은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알려주셨고, 또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그분의 이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이름을 처음으로 불려지게 되는 때, 그때를 보겠고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주셨을 때, 요셉에게 주셨을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리아에게 주셨을 때 그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함께 정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만나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매우 시각적인 것들이, 화려한 것들, 음악적인 것들이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성탄을 대표하는 성탄의 그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인 것이 매우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 화려한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성경 자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그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매우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예수, 그분의 이름이 우리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뜨겁게 그 의미와 뜻을 정확하게 알고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예수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오늘도 함께 붙들리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21절에 그 할례할 8일이 됨에 그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 원이 하나 그려져 있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쭉 읽다가 그 새로운 사건이나 메시지가 새롭게 이렇게 전달될 때 이렇게 그 문장이 나눠질 때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해 놓습니다. 성경 가이드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여기 이 메시지가 새롭게 시작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에는 그 모세의 법대로 그 앞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은 우리 성경에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새롭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구절로 표기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경의 21절과 22절 그리고 23절과 24절이 하나의 작은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21절과 22절은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또 지난주에 그 주일에 말씀드리고 요즘 최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봄으로 인하여서 그 성경의 그 본뜻과 그 맥락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21절과 22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이 되었을 때 21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할례할 8일이 됨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누가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21절 좀 보여주세요.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뭐 부모의 어떤 어른 되는 분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천사가 일컬은 선자가 알려준 그런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보통 사람이 사람에게 지어주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름은 사람이 사람에게 지어준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이 이렇게 동요가 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누구 자녀의 이름을 부른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이름이 호명되어질 때에 그 소리가 너무도 잘 들리는 그런 경험은 누구든지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진정으로 아기 예수로 나셨고 고통 가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을 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그 예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뜻과 의미를 정확하게 알물 통하여서 내가 마음속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예수가 우리의 입 가운데에 제 말씀으로 정립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그분의 이름 예수. 이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천사가 주셨다고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니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 23절, 24절에 보니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8일 만에 유대인의 결례대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결례대로, 예법대로, 우리 성경에는 뭐 율법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토라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땅에 태어났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셨고 유대 민족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8일 만에 또 그 이후의 결례대로 유대인의 삶 그 방식 그대로 살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삶 전체가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탄생하셨고, 그 탄생 자체가요. 그리고 태어나서의 그분의 삶, 어릴 때의 삶조차도 유대인의 삶으로 사셨고, 또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으셨는데 유대인의 손에 의하여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성탄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에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그 다음에 유대 민족 가운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셨고, 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과 또한 난지 8일 만에 유대인의 삶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토라의 말씀대로, 구약에 기록된 예언대로 태어나셨고 그 민족에 오셨고 그 민족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던 유대인의 삶으로 사셨다가,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관점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환호성을 지를 만큼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에 우리가 감격해야 합니다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 완전히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고 그분이 탄생하셨고 그분의 삶 자체가 율법대로 살으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사람이 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예수님은 사실은 그 뜻이 여호수아라는 뜻을 갖고 계셨고, 그 여호수아가 나중에 예수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가 예슈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호수아가 사실은 예슈아, 히브리어의 근거를 갖고 계신 그 이름이 예수님의 원 이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려진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왜 계속해서 반복하냐 하면, 예수님 그 이름은,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부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조직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이 이해하고자 하나 사실은 완전히 이해하기가 설명하기가 어려운
어떤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완전히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은 어떻게 표현하면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주신 이름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요셉이 받은 그 예수의 이름 그리고 마리아가 받은 그 예수의 이름을 한 번 더 봄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함께 깨닫길 원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요셉이 받은 이름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피세요. 진영민군.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지만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에서 보면 특별히 21절에서 보면 아들을 낳으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써 요셉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 요셉을 어떻게 천사가 부르고 있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 다르게 표현하면 다윗 가문의 그 혈통에 따라서 지금 다윗 자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앞에 족보가 먼저 나오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태복음 앞에 나오는 이 족보가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족보가 아니라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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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구분되어져서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히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가문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임라는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21절 아까 그 21절의 말씀이요. 할 8일이 되었을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래서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알려준 선사가 일컬어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받은 예수의 이름을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누구의 왕위를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요셉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을 요셉에게 알려주셨고, 마리아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 야곱의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다스린다. 그 나라가 영원히 무궁하리라 라고 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왕이십니다. 그 왕은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에서 이 땅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여행 연습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에 정말로 우리가 그 백성 가운데에 그 통치 가운데 이제 그때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그 통치가 어떤 통치냐?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 여러분 야곱이 받은 이름, 새로운 이름이 있었죠. 그 무엇이죠?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천사와 씨름할 정도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고,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한 개인의 이름이 된 것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의 이름이 되고 나라의 이름이 됐다는 것이 더 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됐습니다. 12지파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뜻을 뒤로 성경 뒤로 가면 여호수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왜 모세의 이름이 쓰이지 않고 여호수아의 이름이 성경에 예수님의 그 본뜻의 이름으로 쓰여질까요? 가나안 땅에 이끌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름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은 개인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어지고 그 민족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방인인 우리도 함께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우리 이방인들이 마음껏 해석하고 마음껏 적용하고 마음껏 풀어서 조직 신학화하였는데, 이는 오늘 이 33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끔 하는 우리의 그 신학적 주소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야곱의 집 12지파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이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만 이 말씀이 나에게, 이 말씀이 우리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3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을, 12지파를, 이스라엘 이 민족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고 신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나라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왜 좋은 말들은, 명확한 말들은 우리 기독교가 사용하지 않고 왜 이단들이 먼저 사용하고 그거를 변기해서 사용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왕국하면 그것이 마치 이단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성경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 태어나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태어나셨고 유대인들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는데 우리가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 자, 그러면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예수님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이 할례할 때 8일이 되매, 우리 성경은 매우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유대인의 이 할례 행사는 매우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유대인의 이 할례 그 행사는 태어난 지 아기 남자가 8일째 되는 날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유대인이 됨을 확증하는, 몸에 남기는, 살을 베어버리는, 다시 복구가 되지 않는 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는요, 온 가족과 친족들이 모여서 축하하는 그 날이고 그때의 친척들이, 그때의 주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이 할례 때 인간이 지어준 그 이름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 이름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주신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1절 그 하반절에 잉태하기 전에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은 잉태하기 전에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가르쳐준, 알려주신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더욱더 감동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또 그런 표현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예수가 아니라고 말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껏 불려지지만 그 예수의 이름은 그 이름과 뜻 가운데 주신 것처럼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그 왕의 통치의 그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21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 부모의 이 삶의 이 자세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들 가운데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만 알고 있었던 그 이름이 이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게 되셨을 때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천사가 가르쳐준 그 이름을 그때부터 예수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도 똑같은 거예요. 수많은 성탄의 날에 예수의 이름은 많이 부르고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도 예수의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그 예수의 그 뜻과 의미를 믿음으로 고백으로 고백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 이름은 사람이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3살짜리 어린이와 5살짜리 어린이를 자녀를 둔 분에게 어제 그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내일 오늘 성탄 이브고 내일이 성탄절인데 아이들이 성탄 선물 달라고 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아이들에게 성탄절의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야.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야. 오히려 너희들이 예수님의 선물을 준비해야 될 날이야 라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마리아에게 주셨던 예수의 이름, 그리고 요셉에게 주셨던 그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남기고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마리아에게 주셨던 요셉에게 주셨던 예수의 이름을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 말고요. 요셉에게 주셨던 이름. (21절) 1장 21절 말씀. 여러분 이거 마음에 남기셔야 돼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주셨던 이름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에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실 이름입니다라고 여러 번 소개하는 그 깨달음이 있는 오늘 성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난지 8일 만에 예수라고 사람들에게 불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사람이 지어진 이름이 아닌 천사가 하나님께 받아서 사람에게 일려주신 영원한 이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을 근본으로 하여서 말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요셉이 받은 그 예수의 이름과 마리아가 받은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히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통치가 완전히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 통치자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는 그 구원자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깨달았으니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찬양하고 전하는 귀하고 복된 성탄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